잠잠하게
저희가 12월 한 달 동안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성탄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아침 토요 한마음 기도회 때까지 히브리서 1장, 2장까지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 2장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천사들이나 선지자들보다도 우월하신 분이다. 월등히 우월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천사들과 주의 종들을 내 경배를 받으시고 또 당신의 뜻대로 사역시키시는 분이시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다.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월하게 원래 우월하셨지만 온전케 되어지신 과정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 복종,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심으로 높아지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시고 온전케 되셨다. 낮아지심, 복종과 낮아지심이라고 우리가 그 비결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들은 말씀은 이 예수님은 지금 현재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구원의 창시자이시고 모든 천사들과 사역자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능력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분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누구를 도와주시고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냐면 천사를 돕고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혈과 육을 입은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우월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대로 우리의 혈과 육을 입어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을 공감하신다고 그랬죠. 공감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을 아시고 도우시는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혈과 육을 입어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남자도 아시고 여자도 아세요. 예수님은 젊은 사람도 아시고 우리 연세 높으신 분들도 아세요.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도 아시고 병든 자의 어려움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도 아시고 가난한 자도 아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죄 없이 우리와 같은 이 육체를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죄를 짓는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죄의 유혹을 받는지, 우리가 얼마나 유리그릇과 같이 쉽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인격적으로 깨져버리기 쉬운 존재인지를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한 것도 아시고 마귀에 유혹받는 것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약한 이 혈과 육을 입은 우리를 지금 도와주고 계시고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1장 2장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히브리서는 3장에서 5장 10절 말씀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들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그분의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은 명령형입니다. 헬라어에도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3장 1절로 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2022년 성탄절을 우리가 앞에 한 주 앞에 놓고 2022년의 마지막 몇 주를 앞에 놓고 있고 새해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 성탄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앞두고 이 연말과 2023년 새해를 앞두고 있는 우리 데모션 장로교회가 깊이 생각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의미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 그 신실성을 우리가 깊이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 3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명령 앞에 서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여기 부르셨습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축복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그냥 같이 이렇게 섞어 있을 때 차이가 없어요. 그냥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성도의 독특한 차별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이게 얼마나 특별한 호칭입니까?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누구누구 씨 아무개 이렇게 하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님, 자매님 누가 이렇게 우리를 부르냐고요. 근데 이 히브리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와 존재를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실제 그런 존재이고 로마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또 디모데전서 6장 11절이나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 중에 너는 내 것이다. 에클레시아, 세상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택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 형제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예배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호칭을 받는 것이고 예배당도 같은 건물이지만 많은 건물 중에 하나님의 예배만을 위해서 구별된 건물이 거룩한 집, 성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구속받았어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된 거예요. 자매된 거예요. 이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한 형제요
한 자매로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신 거, 이게 굉장한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거룩한 아버지의 형제, 자녀의 형제 자매가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신하게 되고, 그 예수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좀 바라보실 때 좀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으실지라도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한 형제 된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형제 자매라고 여러분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의 주체이시고 사도요 대제사장이에요. 이 사도라는 것은 아포스톨로스라는 것은 우리는 부름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분이에요. 어디서부터 보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 받으신 하나님의 사도. 우리가 한국 대사를 미국에 보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을 이 인간 죄악 세상에 사도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보내셔서 당신의 몸을 친히 희생하여 우리를 피 흘려 후속하셨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절 말씀해 보면은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fix your thoughts o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과 이 영어 성경의 이 fix your thoughts 좀 번역이 다를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눈으로 대상을 관찰하고 주의 깊게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살아온 삶과 그분이 이루신 그 삶의 그 과정들을 깊이 우리가 관찰하고 묵상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그 복음으로부터 흘러 떠내려 가지 말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 이 드리프팅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하신 말씀과 동일하고, 2장 3절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하는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2022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새해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이 명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게 산란된다 그러죠. 산란. 우리의 생각이 지금 연말이 되어 갈수록 파편화, 이게 유리병 이게 깨지듯이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이 지금 산란되어져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이 일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파편화되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고정해야 될지를 몰라요. 우리의 마음이 들떠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고, 여러분 우리가 물속에 잠기듯이 여러분 말씀의 무게를 가지고 이 산란되어진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묶어놓으세요. 여러분 그 힘센 말도요, 주인이 타다가 이 고삐 내려서 그 고삐를 묶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데다가 이렇게 걸쳐놓으면요 말이 도망 안 갑니다. 왜? 주인이 그렇게 묶어놨으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의 이 흩어져 있는 산란되는 복잡하고 다단한 우리의 이 심령을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여러분 꽂아 넣으시고, 여러분 묶어 넣으시고, 누구를 묵상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깊이 여러분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깊은 생각과 묵상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목사님, 예수님의 어떤 점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무엇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여기 2절로 6절에 그 내용을 상세하고 친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의 어떤 점을 묵상해야 됩니까? 2절로 6절 말씀에 보면은 거룩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면을 깊이 생각해야 될지를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2장의 마무리를 지으면서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에 최초로 등장하는데 히브리서 2장 17절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줌인 시키는 거예요. 뭐 이 카메라를 다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데 그 대제사장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가까이 보여주시고 계세요. 2절부터 6절 말씀에는 그 2장 17절로 18절 말씀에 예수님을 뭐라고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대제사장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시험 받는 것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혈육을 입어보셨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외롭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예수님이 우리의 외로움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얘들아, 여우도 자기 굴이 있다. 근데 나는 어디에도 내 머리를 이렇게 눕힐 자리가 없네.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 인간의 고독과 우리 인간의 그 깊은 외로움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우울한 감정, 우리의 이 외로움과 고독함과 그 슬픔의 감정을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아시는 거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짐승도 자기 머리 놓을 공간이 이 세상에 있는데 창조주 예수님은 이 자기가 당신이 창조한 세계에 오셨는데 아니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인간의 고독과 고통과 외로움을 슬픔을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다 아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인간의 고독을 다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혈과욕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도 중학생 때 정말 고독했거든요. 그때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셔서 제가 타락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정말 괴로웠어요. 아빠도 엄마도 뭐 형제들도 친구들도 정말 우울했어요. 왜 사는지 몰랐는데 근데 그 지나고 보니까 그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에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게 딱 머리를 칠 때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 제가 정말 외롭고 고독할 때 주님은 저를 잊지 않고 바라보고 계셨군요. 저와 함께 해주셨군요. 그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대제사장의 모습을 이 신실하신 대제사장의 모습을 2장 17절 18절에서 등장시키면서 3장 1절부터 5장 10절까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이 신실하다라는 말씀은 신뢰와 믿음을 불러 일으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2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일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가리켜요. 모세는 구약 교회에서 종으로 원어에 보면은 슬레이브로 일했다 그랬어요. 사환이라는 것은 노예, 슬레이브예요. 모세는 구약 교회에서 노예와 종으로 일을 했지만 대제사장 예수님은 신약 교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교회의 머리와 주인으로서 신실하게 일하셨기 때문에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또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는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일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모형의 실체로서 사역하셨기 때문에 훨씬 더 신실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대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하게 사역하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은요, 6절 말씀에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이 집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 집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한 이 소망을 확신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1장 2장을 통해서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우월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원래 우월하셨지만 온전케 되신 것은 하나님을 복종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신 것이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 예수님은 천사를 지금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이 약하고 깨지기 쉽고 혈과 육을 입고 사는 성도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확신이라는 것은 이 confidence예요. 담대함, 어떤 courage. 이게 담력보다도 한 차원 높은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그 확신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거 분명히 맞는데, 내가 성령 받은 거 맞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 내가 확신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현실과 부딪히면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 확신이 점점 약해져 가지고요, 어느 단계까지 우리가 꺼지게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짜부러지게 되냐면 믿지 않는 사람처럼 돼버릴 수도 있어요. 분명히 내가 믿어요. 나는 중생했고,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거 믿는데, 근데 때로 우리가 현실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처럼 약해져 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대제사장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그럴 때마다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셔야 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게 하신 그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믿습니다. 심판하러 오실 예수, 부활시키러 오실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자꾸 할 때마다 그 내 안에 있는 이 약해진 확신이 도로 강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자꾸 할 때마다 우리에게 담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확신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담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담력을 통해서 여기 6절 말씀처럼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확신을 인내로 지켜나가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담력을 주십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역사하시네. 담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은 그 인내를 인한 말씀의 성취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 안에 자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환희입니다. 성도의 영광이요, 자랑이요, 환희예요. 우리가 이번에 월드컵 16강 올라갔을 때 우리와 뭐 상관이 있습니까? 이 선수들은 보상금이나 받죠. 우리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 새벽에 뉴스에 보니까 새벽 막 2시, 4시에 막 아파트에 뉴스에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불이 띵띵띵띵띵띵띵 들어오더라고요. 월드컵 보려고. 그리고 그냥 아파트가 떠나가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이게 난리를 치는 겁니까? 왜? 어떤 그런 승리의 환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은 성도의 환희와 승리와 어떤 영광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우리의 신실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좀 복종하고 낮아지고 자기를 좀 부인하면서 여러분 주인이 왜 종업원보다 낮아집니까? 보스가 부하직원보다 왜 낮아집니까? 높은 것이 보스고 주인인데. 근데 우리의 예수님은 낮아지셨잖아요. 복종하셨잖아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 온전케 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우리 믿는 믿음의 환희와 이 승리의 신앙생활의 기쁨과 우리가 이렇게 하듯이 그 짜릿한 성도로서의 영적인 승리의 환희와 기쁨을 어떻게 누리냔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는 비결은요, 신실함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낮아져도 신실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고난이 와도 우리 예수님처럼 신실해져야 돼요. 어려운 일과 힘든 환경들이 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버림을 받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침을 뱉고 우리를 경멸하고 마물의 찌꺼기와 같이 여긴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보다 더 낮아지셨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모멸감을 우리가 이겨나가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냐면 예수님도 그랬다. 예수님은 나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짓밟히셨어. 사람들에게. 자기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다른 영혼들의 유익을 위해서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 부분은 저와 여러분도 낮아지되 왜 낮아져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낮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낮아지셨잖아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낮아지실 때 끝까지 신실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을 좀 우리가 받을 때가 있어요. 그 고난을 받을 때에 신실하셔야 돼요. 예수님 신실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할 때에도 예수님 때문이라면 여러분 그 낮아진 자리에서 여러분 끝까지 신실하시면 돼요. 끝까지 여러분의 예수님과 같은 그 신실하심을 지켜나가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때가 올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요.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어요.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낮아지시고 복음 때문에 낮아지시고 예수와 그의 이름을 위해서 낮아지시면서 신실하게 사시잖아요. 여러분 앞에 다 와서 나중에는요. 지금은 모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요. 그분들도요. 하나님이 무릎 꿇게 하세요. 그 사람에 가서 사과하게 하세요. 용서를 구하게 하세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신실하잖아요. 그 원수들도 우리의 신실함을 나중에 인정합니다.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처럼 신실하면요. 그 사람들도 나중에 와서 친구야 내가 잘못했다. 그때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라. 요셉의 형제들처럼 우리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마치면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된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이 힘든 이민살이 여러분 힘들고 외롭고 지치지만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끝까지 신실하고 낮아지겠다. 여러분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의 집이 돼요. 집.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이 되고 예수님처럼 낮아져도 신실하고
고난 당해도 신실하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끝까지 신실한 분들은 하나님이 그 교회를 돌아보시고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비록 규모가 작고 약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낮은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2023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도 이런 비슷한 맥락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사명도 이 히브리서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022년 성탄절을 우리가 이제 한 주 앞에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여러분 핍박하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예수 믿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그 사랑하는 영혼들 여러분 그분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래도 나는 선으로 대하고 축복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악한 것과 비방과 나쁜 것들로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여러분 신실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그것이 우리의 이 환호와 자랑과 영광이 되게 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쓰시려고 사용하시려고 제사장과 이 사도와 같이 쓰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끝까지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시면서 여러분 신실하시기를 바라요. 그런 저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